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입니다. 블렛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렛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렛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렛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렛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렛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렛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는 쫓기는 삶보다 쫓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쫓기는 자는 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정처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지만 쫓는 자는 강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안락한 환경에 거주하면서 누군가를 억울하게 했으면 억울하게 했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쫓기는 자보다 쫓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사울과 다윗의 이 모습은 전형적인 쫓는 자와 쫓기는 자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사울은 쫓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악한 영에 쫓기는 자의 삶을 살았죠. 쫓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쫓기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강한 군대를 가진 왕이었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숱한 만찬을 즐겼고 안락한 궁전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면서 살았지만 그 모든 것들에 결코 만족할 수가 없었고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고 감사함을 누릴 수가 없었고 오히려 불안함과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서 외로운 삶, 고독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울의 어두운 마음에 악한 영이 틈탔고 점차 그의 내면에서 그 악한 영은 자리를 넓혀가더니 급기야 사울은 머리에 왕관만 쓰고 있지 실제적으로 그를 지배하는 것은 악한 영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는 악한 영의 충동질에 떠밀려서 쫓기듯이 미친 사람처럼 다윗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럴 때가 아닌데 그런데 다윗만 잡으러 다니면서 국정과 민생을 돌아보지 않고 다윗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에 국력이 기울 수밖에 없죠. 대적인 블레셋은 그 이스라엘의 틈을 보고 군대를 정비하고 키워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고 그 전쟁에서 사울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패배를 직감한 그가 이방인에게 모욕적인 죽음을 죽기 싫다고 명예롭게 죽고 싶다고 택한 것이긴 하지만 사울은 분명하게 자살을 했어요. 자결을 하게 됐고 죽음 이후에도 그의 갑옷은 벗겨져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방 땅 곳곳에 보내져서 그들의 승리를 자축하는 데 쓰였고 그의 사체는 목이 잘린 채 매장도 되지 못하고 성벽에 못 박히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면서 조롱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 죽은 후에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는 것은 당시에 수치 중에 가장 큰 수치로 여겨졌는데요. 자살한 사람이 모두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악한 영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모두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은 본토뿐만이 아니라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요단강 건너에 블레셋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멀어요. 대한민국 땅으로 치면 황해와 동해, 서해와 동해를 처럼 이렇게 먼 지역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동쪽 끝에 요단강 건너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성읍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 패배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초대 왕이 죽어버리는 그 사건이 얼마나 컸는지 다 성읍을 버리고 도망갔고 그들이 비운 성읍들에는 이방인들이 이 블레셋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됐습니다. 힘을 쫓아서 살았지만 악한 영에게 쫓기던 사울이 세웠던 왕국은 사울은 자기 왕국을 세운 거죠. 그 왕국은 마치 모래 위에 쌓은 것처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자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사울의 왕국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모래성처럼. 반면에 다윗은 쫓기는 삶을 살았죠. 분명히 10년 동안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쫓기면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쫓는 삶으로 다윗의 삶을 만들어 가셨어요. 다윗이라고 왜 인간적으로 성공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아예 없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윗도 성공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를 10년 동안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막장이고 죽음의 장소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에게 아둘람 공동체를 붙여주셨고 마치 광야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먹여주심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먹여주심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그곳에서 훈련을 하셨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를 추격해오는 사울이라는 세상의 공격에 쫓겨서 사울로 상징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 그것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래서 흔들어 무너뜨리기를 항상 원해요. 그래서 다윗이 쫓겨다니는 동안에 세상의 공격에 쫓겨 동일하게 세상의 것들을 쫓지 않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이 세상의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받아 통치할 수 있는 왕으로 준비되도록 하셨던 겁니다. 쫓기는 삶에 지친 다윗이 때로 지쳐서 하나님께 마음이 낙심돼서 하나님께 묻기를 그치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러죠. 자기 생각에 따라서 생각을 따라 할 때에도 하나님은 묵묵히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가 돌이킬 수 없는 낭떠러지에 빠지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셨고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셨고 무엇보다 그가 실수해서 버려놓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 전화위복의 은혜라는 것은 잘못 구입한 땅이 사기꾼한테 잘못해서 구입한 땅이 갑자기 개발되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대박났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의 조각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국 선하신 당신의 뜻을 이뤄 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악을 선으로 바꿔 가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지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려갔던 블레셋에서 땅을 얻었잖아요. 시글락 땅. 그 시글락 땅 얻은 땅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의 영토로 편입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가 합법적으로 다윗에게 내어주었죠. 그리고 이미 다윗의 다스림을 받고 있던 시글락 땅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영토로 편입되게 된 겁니다. 전쟁을 치러 빼앗았다면 정말 많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 시글락이라는 알짜배기 땅을, 그리고 블레셋에 조금 더 내륙 쪽으로 들어가 있던 이 땅을 다윗은 공짜로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한편 사무엘상 30장 말미에는 다윗이 아말렉으로부터 도로 찾은 노획물 중에 유대인에게 속한 것들을 유대 장로들에게 선물로 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찌 보면 다윗은 아말렉이 유대 땅에서 탈취한 것들을 그가 소유하고 그것을 써버리는 대신에, 이거는 블레셋이나 주변에서 빼앗은 게 아니라 유대 땅에서 뺏은 것이니까 이거 잃어버린 유대인들은 굉장히 슬프겠지, 힘들겠지, 그러고서 그것들을 유대인들에게 돌려보내는데요. 그가 유대 땅에 있을 때, 막 도망 다닐 때 신세를 졌던 사람들에게 돌려보낸 것 뿐입니다. 없는 걸 막 만들어서 보낸 것도 아니고, 아말렉에게서 탈취한 것들 중에 유대 땅에서 탈취한 것들을 다시 유대인들에게, 유대의 장로들에게 돌려보내준 겁니다. 그가 옛날에 신세졌던 사람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사울의 죽음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유대 땅으로부터 환영을 받으면서 무리 없이 무혈 입상을,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 선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성경에 친구라고, 다윗이 그들과 친구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친한 사람들이긴 했지만 그 선물을 이렇게 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다윗을,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다윗을 맞아주고 그의 다스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일은 또 생각해보면 블레셋 왕 아기스가 한창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그의 의심을 받지 않고 전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다윗이 노획물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왕에게 바쳤어야 됩니다. 자기들 거 일부 제하고는 왕에게 바쳤어야 되는데, 지금 왕이 전쟁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획물을 다윗 마음대로 이제 이곳에도 보내고 저곳에도 보내고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최대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선으로 바꿔주신 것이고, 또 다윗이 한 이 작은 일, 작은 선의인데, 작은 선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베풀었는데, 그것을 유대 장로들은 전쟁통에 이런 귀한 선물들을 받았으니 그 중에서 뭐 곡식들도 있을 것이고 먹을 것도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마움을 두 배로, 한창 어려울 때 이렇게 보내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이 작은 선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쓰신 거죠. 다윗은 비록 쫓기는 삶을 살았음에도 하나님은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악은 선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한 아주 작은 선은 크게 사용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훗날 왕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과 그의 이야기를 자칫 지금은 조금 고생스러워도 결국 고생 끝에 낙이 올 거야 라는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확장하고 하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역경과 훈련이, 이 광야 훈련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사무엘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고, 그 모든 사람들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광야로 그냥 쫓겨나가서 정처 없이 10년간을 그렇게 도망사 신세가 되는, 그 안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쫓기는 자의 삶처럼 보일 수가 있죠. 뭐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매달 카드값은 돌아오고, 뭐 결제일은 돌아오고, 사업에서 뭐 갚아줘야 했던 것들은 계속 돌아오고, 여전히 사고치는 사람은 사고치고, 해결해야 될 일들은 여전히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나를 쫓아오잖아요. 쫓기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선을 크게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우리는 쫓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쫓기는 삶을 쫓는 자의 삶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훈련되고 준비되고 만들어져 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또 한 권의 책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같이 보이는 자들, 자기 뜻대로 스스로 왕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기쁘심으로 부르신 다윗과 같은 왕으로 우리를 택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사울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힘의 구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둘람 공동체와 같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 의지해 살아간다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보일 때가 많고, 그 안에서 우리는 쫓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낙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마침내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의 크고 작음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사오니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연단되고 준비되고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